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부터 43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교에 오랜만에 두 번째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청소년부 학생들도 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성경을 다 읽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있으시겠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다고 마음을 먹은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먼저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로 시작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재미없으신가요? 그리고 노아 홍수, 바벨탑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또 족장들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이야기가 쭉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 다음 책은 뭐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거기까지 읽으셨죠? 네,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드라마가 전개됩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20장에 이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율법 규정들이 이어서 쭉 나오면서 눈이 감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출애굽기 25장부터는 뭐 나오는지 아세요? 읽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을 짓는 규정이 나오고 제사장을 어떻게 위임하는지가 나오고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저처럼 인문계에 나온 사람들은 건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글자 읽는 마음으로 읽어나갑니다. 출애굽기를 다 읽고 나면 이제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레위기. 근데 그 레위기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없어지고 복잡한 규정이 나와서 성경책을 덮어버리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정말 레위기는 성경 통독의 위기입니다. 위기가 온다는 거죠. 별 재미없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졸지 말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좋은 애들이 많아갖고 항상 고민인데 오늘은 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00명씩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좋은 애들이 꽤 있습니다. 기독교 결혼 같은 거. 근데 레위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당시 사람들의 그 삶과 신앙 형태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원래 주어진 것은 아직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생활하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레위기 25장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은 아주 특별한 제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도인데 바로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희년이라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목축업 아니고 농업이었습니다. 정착한 이후에는 대부분 농업이었는데 레위기 25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지켜야 했습니다. 지금 목사님처럼 안식년은 뭐냐면 원래는 6년 동안 일을 한 후에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면서 농사를 짓지 말아야 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 그 다음 해를 희년으로 지켰는데 이 희년은 무슨 해냐면 역시 농사를 지으면 안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고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희년이 오니까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5장을 읽어보면 희년과 안식년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희년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땅이 없으실 건데 당시의 사람들은 땅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았고 모두가 골고루 땅을 분배받아서 가족별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물론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하는 종교적인 일을 하는 레위인들은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땅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땅이 없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땅을 농사 지어서 곡식을 거둔 사람들이 11조를 내서 그 일부를 받아서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레위인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돌봐야 될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땅을 받고 그리고 땅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 사회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아주 이상적인 사회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레위기 본문은 그런 사회를 꿈꾸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최소한 생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년에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희년에 돌아가라는 말씀은 자기가 받은 땅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가족이 땅을 받아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몸이 아파서 농사를 못 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고 벌금을 내서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벌금형이 많이 있었습니다. 죄를 저지르면은 그거에 대해서 벌금을 내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경우 그런 사람은 먹고 살 양식이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은 없는데 땅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땅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땅을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땅을 팔게 되면 당장 먹을 문제는 해결되지만 다음 해부터는 계속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남의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대로, 자손 대대로,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땅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희년이라는 토지 제도를 정해서 그 해가 오면 모든 사람이 원래 분배받았던 땅으로, 원래 분배받았던 자기 가족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는 게 아닙니다.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원래 다시 자기 것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땅이 많은 땅 부자들에게는 좀 이상한 제도입니다.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러니까 땅을 판 다음에 50년 후에 희년이 오는 것이 아니라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는데
그 희년이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땅을 가진 걸 팔았어요. 그런데 2018년이 만약에 희년이에요. 50년마다 오는 희년이 2018년, 2068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3년 뒤에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희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지금 이 예에서는 3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토지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권을 사고 파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원히 가난한 사람이 없이 비교적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희년 제도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희년 규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배경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권리를, 자기가 가진 권리를 모두 사용하지는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39절과 4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여기서 형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형제라는 표현은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돼서 빚을 지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아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땅을 파는 것이 아니고 희년까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를 잃게 되면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남은 빚을 갚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또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집니다. 이제 남은 선택은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의 집에서 농사를 짓는 거죠. 사실 고대 사회에서 옛날 기원전 1000년, 몇백 년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종이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전쟁 포로가 되는 경우,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빚을 져서 갚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렇게 가난해서 자기 몸을 판 사람을 종처럼 부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품꾼으로 대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난한 사람은 정당한 품삯을 받으면서 그 돈으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 따르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종을 부리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종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고용한 주인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팔려온 사람을 종처럼 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종이 되면 자유민의 권리를 잃게 됩니다.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더라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는 돈을 주고 산 동족, 자기 민족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종처럼 대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봤을 때는 고용된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지 말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종을 종처럼 부리지 말라고 하는 것, 아예 종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오늘날처럼 민주적인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집안에서 일하는 동족을 종으로 대우하지 말라는 말씀은 실천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집주인하고 노동자의 관계가
주인과 종이 아니라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노동력을 이용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는 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2000 몇백 년 전에. 오늘날 민주적인 사회에 사는, 그리고 아주 많이 발전됐다고 주장하는 우리 사회에 사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최근 우리 사회에도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횡포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그런 방식에서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지위와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기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 아랫사람이라는 용어는 아주 문제가 많은 용어죠. 사람의 아래나 위에 사람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아랫사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런 태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좀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 우리 삶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 대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효과적으로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우리는 훌륭한 경영인, 유능한 상사, 멋진 직장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4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 기업은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년이 되면 자기 집에서 일하던 이스라엘 노동자를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해서 남의 집에서 일을 하던 사람과 또 그 사람과 함께 일하던 자녀까지도 모두 원래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집주인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자기 땅으로 돌아갈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일시적인 노동자일 뿐이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희년을 기억한다면 집주인은 노동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땅을 돌려받고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사람이란 것을 기억한다면 그들을 모욕하는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의 길이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한두 시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영원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으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유하고 강한 사람들이 영원히 자기의 재산과 지위를 자랑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사실 앞에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희년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25장 42절과 4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애굽은 이집트를 얘기하죠. 이집트.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대우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그들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하기에 힘든 일을 시키면서 때로 채찍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자유를 주신 해방의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종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빚을 갚지 못해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자기 종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 지극히 극진하게 대접할 것입니다. 종을 대접하라고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는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다고. 권위와 질서는 분명 필요하지만 너무도 자주 우리 사회에서는 권위와 질서가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개인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누구도 누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특히 어르신들께서 주의 종을 잘 대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의 종은 누굴까요? 저와 같은 목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겠죠. 그렇지만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그리스도의 귀한 종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가진 재산이 많거나 세상에서 지위가 높거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주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나 전도사라고 해서 혹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가난하고 병약하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을 보듬고 섬기고 세워주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모임을 교회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상한 친목 모임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종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주님의 종은 누구일까요? 주님의 종은 힘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헤어날 수 없는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입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고 퇴근하지 못하는 부하 직원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가게 주인과 손님들의 막말을 들으면서 일하는 알바생들입니다. 선생님의 강압적인 태도에 숨죽이고 있는 어린 학생들입니다. 혹은 왕따를 당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견디고 있는, 그리고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43절 말씀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앞에 39절과 40절에서는 종처럼 부리지 말고 품꾼처럼 대우하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고되게 일을 시키거나 착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유대인 전통에서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노동자가 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일을 만들어 시키지 말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하게 부리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아요. 근데 43절에는 이 두 표현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엄하게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마지못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거액의 헌금을 교회에 내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특히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상하 관계가 있는 그런 곳에서는 언제나 부당한 대우와 억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지위가 낮은 사람이 그런 대우 받는 거 당연한 거야, 나도 옛날엔 그랬어 라고 생각하면서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원래 다 그런 거야 하고 그냥 포기하고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일에 무관심하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와 함께 일하는 노동자, 형제, 자매를 함부로 대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지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연약한 주님의 종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구절에서는 같은 민족을 종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 줍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족을 종으로 삼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예레미야 34장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 있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다가 풀어줬다가 다시 종으로 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명령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대로 실천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마다 희년이 있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성경 기록이 현실을 반영하긴 했지만 성경 저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시대와 성경에 나오는 시대는 2000년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역도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실천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레위기는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백성,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씀입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접받고 인정받으려는 우리의 꿈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온갖 한계를 지닌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멸시받는 사람들, 왕따당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아픈 사람들, 종교 권력도 힘도 없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곁에 계셨습니다. 선생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지만 오랫동안 이스라엘 땅 변방 갈릴리 시골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고통도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당신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시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약 다시 이 땅에 오늘 오신다면 누구와 함께 어울리실까요? 우리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낮은 자리로 친히 오셨습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버리셨던 영광의 자리와 안정된 삶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종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종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은 주의 종을 잘 대접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목사님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접 안 하셔도 됩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 하나님의 종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대접을 당연한 것으로 알았고 우리를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종들을 잘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왕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사람들의 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